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장 1절을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우리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땅에 그다지도 그렇게도 많은 족속과 종족과 많은 언어가 있게 되었는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해서 서로 나눠지고 서로 소통이 어렵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송 집사님, 우리 둘째 따님, 우리 소녀가요 6살인가 7살 때인가 그때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주 어릴 때예요, 그죠?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말하고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대화했는데 그때는 어떤 말을 썼어요? 어떤 언어를 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이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질문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금과 같이 여러 언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거든. 또 그 사건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게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손이야,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목사님 부탁 어려운 거 묻지 말고 쉬운 거 좀 물어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손이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10장의 말씀, 10장에 있는 그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10장과 11장이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원래 11장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10장 5절에 보면은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또 10장 20절에서도 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10장 31절에서도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종족과 족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보면 11장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순서로는 11장이 먼저인데 10장의 요 내용들을 먼저 배치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9장에 있는 내용과 내용적으로 조금 더 연결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를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11장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항상 시간적인 배열, 시간적인 순서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언어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그들이 누구죠?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앞에 10장 8절을 보면은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인 겁니다. 그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니까 함의 손자죠.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니므롯은 세상에 나는 첫 번째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동물 사냥꾼인지 인간 사냥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용맹하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하고 세상에서는 영웅호골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데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대적하는 자. 힘이 세고 세상적 능력 있고 출중했고 영웅호골로 불렸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니므롯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함의 자손 니므롯이 뭐예요? 이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10절에 보면요,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웁니까? 바로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랬죠?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부터 시작했다. 바로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그 신할 평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신할 평지가 있는 바벨. 이 신할 평지가 정확히 어디일까? 학자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할이라는 것은 큰 강 사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큰 두 강 뭡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평야 지대의 어디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누가 주도한 거예요? 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니므롯이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니므롯이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니므롯,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 주도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탑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탑을 만들면서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은데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읍과 탑을 높게 쌓으면서 꼭대기가 쌓으면서 뭘 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은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탑 꼭대기를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은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도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요, 자기 인간들의 권세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만 유일하게 뭘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 생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만 오직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인간으로부터 경배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을 만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만물의 영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왕이 분봉왕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청지기로 모든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한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잘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을, 그 지시를 잘 받들을 때 어때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할 때 다 봤어요. 그죠?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인간을 뒀고, 인간 밑에 동물을 뒀고, 동물의 먹이로 식물을 뒀어요. 예. 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죠.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잘 만물의 청지기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맡겨주신 이 모든 만물의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사용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인간의 본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늘 꼭대기에 누가 있죠? 하늘 꼭대기에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땅에도 우주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이때에도요, 신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낸다,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겠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야망, 욕망을 그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드러낸 거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본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뭡니까 이게? 반란이죠. 쿠데타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도움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인간의 위대함과 능력을 온 천하에 선포한 거예요.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게 높게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인간의 위대함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뭘로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 만들고, 그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아주 견고하게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벽돌과 역청, 이거는 그 당시에 건축 기술과 과학기술 문명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과학과 기술 문명을 개발하고 일구고 할 수 있는 것, 이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 과학과 기술 문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을 쌓고 연마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건데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과학기술을 잘 개발해가지고 학문을 땄고 막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지식을 쌓고 연마하고 재능과 은사들 다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랬죠. 누가 너를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그렇게 돋보이고 특출하게 만들었느냐, 누구 덕분이냐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하나라도 있느냐?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도 받았는데 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선물과 은총으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직장, 진로, 모든 이런 삶의 자원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마치 네 능력과 네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왜 교만하게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학기술과 문명, 선물로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늘 꼭대기에 올랐다 이 말은 마치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빌딩, 고층 빌딩 이렇게 마천루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100층 넘고 막 롯데 올드입니까 타워입니까? 막 그런 건물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죠? 저기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프인가요? 그게 828m라는 조금 높죠? 828m. 그 올라가면 현기증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높은 그런 빌딩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대단하다. 인간의 위대함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게 되죠. 인간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야 정말 인간 못하는 것이 없구나. 해저에도 길을 만들고 하늘을 날고 저 높은 고층 빌딩을 만들고 야 인간의 위대함과 능력이 대단하다. 마치 인간이 못할 것이 없고 전지전능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그 문명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루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현대인들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거야.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과학기술 문명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진정한 유토피아, 낙원,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진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들 많잖아요. 그죠? 냉동인간도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그런 공상과학 영화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화들은요,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넘어서 가지고 그런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더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바벨탑 정신, 세상 정신, 인본주의 정신인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에까지 닿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도 어떻게 무너졌죠?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너 저거 먹으면은 엄청 좋아.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유혹을 받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보니까는 모험직도 하고 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어야지. 그래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교만한 생각에 먹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 간섭받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하나님 통치 받기 싫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큐티 하잖아요. 지난주 큐티 본문이 뭐였습니까? 수요일 날 제가 교회 톡방에 올렸었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탕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버지 유산 다 주라 그래가지고 유산 챙겨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에 있는 집에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일부러 멀리 간 겁니다. 아버지 막 잔소리 듣기 싫고 아버지 간섭과 통치가 없는 먼 곳으로 떨어져 살고 싶어가지고 멀리 갔어요. 유산 챙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가면 아버지 간섭도 잔소리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살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뭐가 기다렸어요?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유산 허랑방탕해가지고 금방 홀라당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인 거죠. 그가 뒤늦게 깨닫고 다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됨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거기 보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앞에서 9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는 게 뭐예요? 온 세상에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겠다.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그 아래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일종의 군중 집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 거죠. 마치 랜드마크처럼 흩어지지 않는 이정표로 바벨탑을 세우고 그 바벨탑 아래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거죠.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보면 흩어져서 충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또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바,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은 틀린 거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인가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고바, 성경 여기 보니까 우리 절대로 높은 아파트, 높은 건물 지으면 안 돼. 거기에 살면 안 돼. 오늘 교만해, 건방지게 단독주택에서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엉뚱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높은 건물 짓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모여 살면 안 되고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된다. 그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을 지은데 이 높게 탑을 쌓은 그 목적, 의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불순하고 불신앙적인 거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들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찬탈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불신앙적인 그 정신, 바로 그것이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려오세요. 역설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인간들의 쿠데타는 실패한 쿠데타가 되고 말죠. 자, 우리가 여기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인간들이 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무리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도전하니까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자, 우리도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흩어버리자.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해서 쿠데타를 진압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온 인류는 이제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서 혼잡하게 되고 서로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분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가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가? 왜 이로 중국어, 불어, 이 외국어의 장벽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요. 이 언어가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 언어의 다름은 서로의 다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소통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게 갈등과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인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시작의 부분을 창세기는 다루는데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다 설명해요. 응?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루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지, 왜 종족이, 왜 인종이 있고 종족이 있고 족속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결국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야만 하는지 성경은 다 설명해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죠? 왜 여자가 출산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 봤죠. 여러분, 여자가 출산하면서 고통을 겪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노동하며 일하면서 그 땀과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기 힘들죠, 인생이?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원래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쏭달쏭 하는데 우리는 금방 알죠. 뭐가 먼저예요? 답을 안 하시네.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온전한 닭이라고 하는 형체로 만드셨다고 말했잖아요. 그 닭 속에 종자와 씨를 넣어서 계속 생육하고 번식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닭이 먼저죠. 우리는 진화론이 틀린지 금방 알아요. 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과 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각 종류대로 원숭이로 침팬지로 딱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무지개가 왜 있어요? 저 무지개. 물론 무지개 물로 분무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무지개가 왜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무지개 어디 경전이 어디에서 설명합니까? 그거를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모든 문제 다 설명합니다. 이성적인 사랑, 수없이 많은 성범죄. 여러분, 성경에 성범죄에 대한 얘기 다 나옵니다. 사회 법에 대해서 성경은 다 나와요. 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까지 자세하게 성경은 다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 어디에서 그렇게 설명합니까?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왜 온 세상의 나라들마다 종족들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방언이 다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왜 인간이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어렵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차이와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는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이면 죄짓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거든요. 열심당, 헤롯당,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서로 자기 기득권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 대적하는 일에는 그들이 신속하게 하나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다 쪼개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 세상이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흩어지고 나누어진 언어를 다시 통일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때가
오순절 명절 때였거든요. 명절에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여러 이방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 말은 서로 언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외국어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데 동일한 언어로 그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된 인간들을, 이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샬롬과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나누어진 것, 쪼개된 것, 분리된 것, 그 모든 것을 중간에 막힌 다음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언어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쪼개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어의 장벽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깨뜨려 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땅끝, 언어를 달리하는 온 세상에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시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천국에서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는 모든 언어, 방언의 이런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온 나라의 이방의 백성들이 함께 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함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언어의 장벽이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천국 생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고 진정한 연합을 가져오고 더 이상 갈등과 다툼과 나눔이 없는 그 연합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거나 독립선언하거나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인간의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른 어떤 생물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려오는 교만한 우리 죄된 모습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